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금촌중앙침례교회 선교 편지를 보내고 또 기도하고 권영 목사님을 통해서 종종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자리를 주신 주님께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전도 나가기 전에 제가 하는 기도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 스테판 가명입니다. 스테판 형제를 만나고 나서 꼭 빼먹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혼자서 아무도 남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 기도를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영혼들, 많이 섬기는 영혼들이 있지만 이 세 명의 영혼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혼들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선교사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지체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5월이잖아요. 제가 12월 달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서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한 4일 정도 붙잡혀 있었습니다. 저희도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찰서에 들어갈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저희의 대화를 듣고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순식간에 한 15분 만에 후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그 닭장차를 타고 경찰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들어간 지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요르단을 섬긴 지 2년 반 됐는데 무슨 이렇게 어떤 가혹행위나 혹은 경찰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너 누구야? 너 왜 왔어? 너 하는 일이 뭐야? 너 무슨 얘기했어?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저희한테 이제 저희를 또 조롱하고, 저를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몸 수색을 2번 당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알몸 수색을 이제 그 구치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 복도에서 이 온몸을 벗고 이 알몸 수색을 2번을 하고 수갑을 차고, 그리고 이제 4일 동안 이 닭장차를 타고 계속해서 이 구치소 저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4일 동안 했습니다. 뭐 그런 게 힘들진 않았어요, 사실. 네. 그런데 제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알 수 없는 미래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수갑이라는 걸 처음 쳐봐서 수갑이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네. 근데 저 나름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수갑이란 것도 차고 범법자가 된 거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일단 딱 들어가면 한국인이고 뭐 미국인이고 없어요. 네.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나 한국인이야. 그래서 뭐 너 지금 수갑 차고 있는 존재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힘들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추방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 것인가? 막 이런 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4일 동안 엄청나게 바닥을 드러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싹 빼주세요. 네. 그 바닥을 드러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하나님, 이 뭡니까 갑자기? 제가 들어간 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아랍어를 엄청 유창하게 해서 저를 변호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복음을 엄청나게 전해서
이 베드로처럼 제가 한번 딱 메시지 전했더니 막 몇백 명이 주 앞에 돌아오고 몇천 명이 돌아오는 사역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하필이면 저를 이 경찰서에, 그 당시에 저희 주변에 저보다 연차 높은 우리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막 이런 하나님께 이 바닥을 드러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게 뭐 무슨 가혹행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경찰서의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얼중얼 하나님, 전 못해요. 저는 이거 여기 나가게 해주시면 저 그냥 집에 갈래요. 막 이런, 진짜 이게 하나님과 저와 하는 기도니까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당황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흔한이라 그래서 그 쉬운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패닉 상태가 된 거죠, 완전히. 그렇게 4일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 말씀도 기억이 안 나. 뭐 무슨 누구는 경찰서에 감옥에 갇히면 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씀이 기억이 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붙잡혔는데 그 주일 날 혼자 말씀을 읽고 있다가 그날 이제 큐티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깨달았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만 계속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하고라는 요 말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어플에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이렇게 같이 해설이 되어 있는 성경 어플이 있어요. 이제 현장에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깊이 보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18장 1절에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한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라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고라는 단어가 그리하여 혹은 그러므로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은 곧 낙심하지 않는 거다, 이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 18일 날.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가 경찰서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낙심이 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첫 번째 단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18장의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실제 사례를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도시에 사는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자는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주라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자주는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의 원한을 막 얘기해도 재판장이 듣지 않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원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저한테 한 번 더, 왜냐하면 4일이 꽤 길어요. 왜냐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뭐 몇 사람 없어요. 어떤 때는 혼자 있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많이 있기도 했어요, 그 유치장 안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조금 괜찮아지다가 또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 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이것들을,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실제 사례를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면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맹인이 외쳐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죠. 맹인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야,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대. 5천 명을 먹였대. 앉은 자를 일으키셨대. 그러니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앞서가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되. 잠잠하라. 조용히 해. 시끄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더욱이라는 말도 도리어 더라는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누군가 조용히 해, 시끄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디 너가 큰 소리를 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맹인은 도리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부르짖어대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4일 동안 유치장에 있는 동안 제가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4일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같이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 또 그 선교사님이 또 다른 분을 통해 제가 4일 만에 경찰서에서 나오게 됐어요. 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추방당하지 않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혹시 뭐였을까요? 감사기도도 했죠. 감사기도를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누가복음을 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4일 동안 누가복음 18장 주일날 월요일날 붙잡았는데 주일날 18장을 읽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로 4일을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나머지 4일 동안 있었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안에 내가 당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답이 없으면 저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집에 와서 누가복음 22장, 그때가 제가 목요일날 나오게 됐는데 22장 말씀을 읽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다가 22장 말씀을 정말 정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러다가 22장에서 말씀을 쭉 읽다가 28절, 3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며 유월절을 먹으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했죠? 더군다나 이 장면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독설과 말씀으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셨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험에 들었던 적은 제가 아는 성경에 볼 수 있는 수준에서는 없었어요. 이게 뭘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이 뒤쪽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22점 41절에 4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고백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죠. 3번이나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장면을 저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일 앞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인간의 이 원초적인 연약함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인간 자체에 가지고 계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그대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러니 예수님 안에도 100%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과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겟세마네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결국엔 겟세마네에서 도망을 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죽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베드로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 안에도 그 두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날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너 이제 한 대 맞을 거야. 너 한 대 맞는다 이러면 못 맞아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한 대 딱 맞으면 맞을 수 있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 십자가를 질지. 그리고 나의 3년의 공생의 삶이 하루 십자가를 지는 그 날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마다 이 제자들도 동일한 두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찍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론처럼 아론 너의 지파 너의 계대가 대제사장이 돼야 돼.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등이 농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이해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경찰서에서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제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께서 그 본연적인 원초적인 연약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연약함,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저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
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항상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지.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그냥 감당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수님도 이 원초적인 예수님의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이 다른 신권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저도 4일 동안 단 한 구절이지만 그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해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실 수 있구나. 다른 신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시죠? 세상의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헌신하세요. 불교 석가모니가 참선 도를 깨달아서 무아지경 가운데 나는 부처가 됐다. 니네도 그렇게 해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슬람 네가 살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한 게 맨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이 양팔저울에 올라갔을 때 착한 일을 더 많이 한 게 내려가면 넌 천국 가고 나쁜 일을 더 많이 한 게 하면 넌 지옥을 가. 신은 하는 게 없어요. 천칭만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 헌신하세요.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시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앞서 나눴던 요 세 명의 친구들, 우리 사아드와 또 아로아 자매와 또 우리 스테판 요 세 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경찰서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3일쯤 되니까 이제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난민들도 엄청 많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요르단 경찰서 안에서는 요르단 시민권자들은 요르단 시민권자들끼리 한 방에 놓고 시민권자가 아닌 비시민권자들은 여기다 놔요. 근데 난민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제 소망은 기도였어요. 어떻게 되든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근데 아무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들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담배만 펴요. 그냥 이 경찰서를 뭐 어떤 사람은 저는 4일 있었는데 36일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경찰서에 있다가 이 경찰서에 오면 오자마자 자고 담배 피고 자고 담배 피고 다른 경찰서로 넘어가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해 줄 사람조차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외에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왼쪽은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무슬림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됐습니까?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기도 때문이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초의 한국 개신교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66년에 9월 5일 대동강변 모래밭에서 27세 나이로 순교하셨어요. 이분이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잡혀가지고 성경책 주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하노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노버 교회. 이 하노버 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인 토마스 목사를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왔을 때 아버지가 이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거죠. 근데 이 하노버 교회는 아직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그림과 태극기가 있는데 아직도 이 교회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오히려 한국 교회가 영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영국의 교회는 아직도 한국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단편인 것 같아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금천중앙침례교회도 하노버 교회처럼 열방을 위해 또 특별히 저희가 품는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왜 한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되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민족을 먼저 품는 게 중요합니다. 열방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열방에 한민족을 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시간이 나시면 같이 방문하시기도 하고 또 뉴스에서 요르단 얘기가 나오면 요르단에 무슨 일이 생겼어?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니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랍, 특별히 아랍.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를 지나 또 독일과 또 영국과 또 미국으로 지나가고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국과 중국 또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조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그냥 현상이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시점에 중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반경 5,000km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싹 다 이슬람이에요. 교회가 없는 민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 옆에 소말리아가 있는데 99.9% 이슬람이에요. 교회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 요르단 95%, 그래도 95%, 그래도 지상교회가 있고 그래도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반경 3,000km 안에는 진짜 센 나라들만 있습니다. 이집트, 이슬람의 신학이 가장 발달한 이슬람 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모든 이슬람이 메카를 향해서 절하잖아요. 70억 이 인구 중에 모든 무슬림들은 그 한 방향을 향해서 그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메카. 그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 미국이랑 맞짱 뜨는. 그래도 계속해서 드론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 시아파와 수니파 이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테러의 시작을 일으키는 이란, 이라크, 터키. 여러분 터키가 얼마나 이슬람이 센 민족인지 아십니까? 버나드 루이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중동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터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른 나라들은 이 터키가 이렇게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이슬람한테 전쟁이 지면 우리가 속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슬람을 믿었어요. 근데 터키는 마음으로부터 이슬람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슬람을 믿겠다. 작정한 나라예요. 터키는 그래서 이슬람의 맏형님입니다. 제일 큰 형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를 지나 다시 한번 땅끝까지 가는데 마지막으로 막고 있는 요 가장 강력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바로 중동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엔이 기도하겠습니까? 유엔은 돈만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만 주는 거예요. 돈 주면 끝나요. 그쪽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깔끔하게. 그런데 우리는 돈도 주겠지만 빵도 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요르단을 위해, 아랍 민족을 위해, 또 중동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답이 없는 아랍 민족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랍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사진과 같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줄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요르단 아랍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오히려 더욱 예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금촌중앙 침례교회와 또 아랍 민족과 모든 열방과 특별히 우리 요르단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금촌중앙 침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